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토닥토닥 사시사철 으라차차. 네.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새해가 주는 희망으로 가슴 설레기보다는 또 코로나19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또 우울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 왔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대전과 광주에서 또 교회와 교회 관련 단체들에서 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교회들이나 단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남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보편적인 상식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진리 때문에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더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 분명히 형평성을 잃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은 해야죠. 또 일반 국민들이 비판을 못하면 교회가 나서서 비판을 해줘야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집단 감염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폐쇄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그건 오히려 불신의 행위들이죠.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은 교회로 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불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 많은 위험을 끼치고 있지만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로부터 싫어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교회가 진리의 이름으로 상식을 더 빛나게 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변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을 덜어주는 교회,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거실의 전등을 이제 상당 부분 교체를 했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전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뭐 오만 스위치를 다 켜놔도 집안이 어두침침한 거예요,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그 사실을 느끼고 갈아야지 하면서도 허송세월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브릿지 라이트에 조명을 주문을 내서 제가 이제 싹 갈았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고 나니까 아주 환해졌어요. 집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얼굴도 더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네 곳곳에 교회들이 있고 또 사회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있는 곳에서 그 사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빛을 발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특히 본문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따라 제목을 폼생폼사로 정했습니다. 제목이 좀 파격적이긴 한데 뭐 그게 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 폼생폼사라는 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신앙 관점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에서 폼생폼사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뜻으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드는 태도나 생각을 속되게 이런 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 스타일 어떠세요? 건이 웃었냐? 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신상 양복을 한 벌 얻어 입었습니다. 예전 것은 다 막 풍덩해가지고 좀 본때가 안 나왔는데 이제 딱 맞게 입으니까 권사님 멋지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폼생폼사라는 말은 얼핏 생각하기에 저 양반이 좀 허례허식이 강한가 보다. 또 신앙이 세속적인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폼생폼사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다움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이런 멋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허군날 폼생폼사를 외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존엄성을 누리고 또 각자에게 허락된 이런 삶의 멋을 즐기면서 풍요롭게 사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앞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지긋지긋해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역사 속에서 그런 말을 그런 말보다 더 심한 욕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사도행전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래. 조롱하고 비웃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위선과 가식적인 삶,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이름으로 인류 보편적 상식을 무시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할까요? 세상의 빛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뭐 사고 치면 기독교만큼 비난을 안 하거든요. 설렁설렁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뭘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거는요, 역설적으로 교회를 향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우리보다 100% 잘해야지. 요즘 그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2%만이라도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2% 기대조차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2%라도 더 빛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역시 그래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또 교회가 그렇게 할 때 그 빛을 향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폼생폼사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케이블 TV 중에 시니어 TV라는 게 있는데 그 시니어 TV PD란 분이 전화를 해서요. 저보고 TV에 출연을 좀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이 돼서 왜요? 했더니 뮤직 테라피에 관해서 좀 강연을 해줬으면 이제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뮤직 테라피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저보고 TV에 나와서 좀 이렇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지는 않지만 되게 미안해하면서 많지 않지만 개런티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개런티 안 줘도 나가려고 했어요. 그게 어디야? 목사는 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야 되는데 실력 있고 없고를 떠나 저처럼 오남리 산 밑에 사는 무명의 목사가 어디 TV에 나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TV에 나와 주십사 하고 개런티도 준다고 하니까 속으로 아이 좋아라 하면서도 겉으로는 점잖하게 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지만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처음엔 한 번 출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2번 출연을 하더라고요. 한 번 가서 2회분을 촬영을 하는데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가서 이제 방송 녹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틀 후에는 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2번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리액션 해주니까 그나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예. 제가 통화를 하면서 뭐 저에 대해서 아시려면 제 페이스북이랑 제가 하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해서 알려줬더니만은 그걸 봤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멋있다대요. 자기들 프로그램 이름이 폼생폼사인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You Can Do It 폼생폼사예요. 프로그램 이름이. 제가 그 프로그램에 딱 맞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2월 18일 날 다시 와서 2회분을 더 찍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케줄이 하면서 막 스케줄 막 찾는 척 하다가 네, 마침 그날 스케줄이 없네요. 사실 저 요즘 한 달 내내 스케줄이 없거든요. 이거 방송사상 들으면 안 되는데. 이사야서는 1장 1절 하반절에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문을 연 다음에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9장으로 넘어가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떠나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언합니다. 60장으로 넘어와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간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내왔었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도 나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정작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있는 빛마저도 어두워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심판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봐요. 코로나19가 불신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또 엄청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입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는요. 영광 혹은 영화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60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한다면 백성들은 달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태양은 자체 발광,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만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쪼이는 부분에서만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였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위에 비칠 때 백성들은 세상의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의 빛이 이제 임하게 되니까 그 은혜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위에 비칠 때 백성들은 세상에 빛을 반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마치 잘 닦여진 거울 마냥 빛을 반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빛나는 거 봤습니까? 시골 농부라고 해서 어두운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빛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 곡을 떠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빛이 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부여된 빛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또 몰염치한 은행들 때문에 지긋지긋해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의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를 위해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의 보여주기식 믿음보다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삶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동안 들었던 예배 화려한 발포르가 안에 수백 명의 성가대에 온갖 화려한 첨단 장비에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발해야 될 빛을 발해. 내가 그걸 예배로 받을게. 하나님은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도 안 바랄게. 세상 사람들보다 2%만 해도 더 빛된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틈틈이 보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수많은 독자를 가진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제 보는 게 어디 뭐 태국인지 뭐 어디 필리핀인지 모르겠는데 야생에서 뭐 낚시 도구도 없이 이제 고기를 잡는 거. 긴 나무 하나 끄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와, 근데 세상에 이따만한 고기를 막 잡고 막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얼기설기 뭐 나무줄기로 이렇게 이 틀을 만들어서 놓으면 거기에 뭐 짐승 들어가고 새도 들어가고 또 고기도 잡고. 그런데 아이고 조회수가 몇십만 막 100만이 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또 왜 개그맨 장동민이 있잖아요. 장동민의 아버지도 유튜브를 하는데 이 양반도 구독자 되게 많거든요.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서 사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힐링을 얻는 것 같아. 어쨌든 그 영상들이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콘텐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바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남이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피땀을 흘려서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고 살면서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뭐냐면 몇십 년 전에는 교회가 사회의 리더였는데 지금 세상이 히트하면 교회들을 따라서 해요. 음악도 따라가고 하여튼 모든 엔터테인먼트도 따라가고 따라장이에요. 따라장이. 교회는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시대를 역행하더라도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고 교회됨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너무 콘텐츠가 빈곤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 유튜버가 부러워서 흉내를 내보기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요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는데 급급한 것 같지는 않죠? 장기사님 그렇죠? 저는 제 삶을 사는 것 같죠? 네,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나의 스토리가 주님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삶의 콘텐츠가 주님의 콘텐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 김동문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이 세상을 밝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니어 TV에서 방송 섭외가 온 것도 그런 콘텐츠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개로 한번 이 섭외를 했지만은 내 콘텐츠를 보니까 이분은 몇 번 더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왜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네. 저는 제 설교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다만 저의 바람은 저의 이야기와 제가 만들어내는 삶의 콘텐츠가 김동문의 것을 넘어서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듣고 보시는 분들도 단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김동문 목사가 잘난 체 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동문을 김동문 되게 하신 그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 저는 이것을 영적 폼생폼사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는다고 해서 폼생폼사가 되나요? 얼핏 보기엔 폼생폼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이 녹아있는 삶의 콘텐츠가 없으면요, 명품이 주는 빛이 도리어 그 사람의 천박함을 더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속적인 폼생폼사에 불과하는 거예요. 삶의 콘텐츠가 없는데 겉만 명품으로 보면 그 명품 때문에 그 사람의 빈곤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요. 내 삶의 콘텐츠가 있을 때 명품이 있어도 내가 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갖고 닦아야 됩니다. 10대는 10대의 삶을, 20대는 20대의 삶을, 40대는 50대는 60대는 각자 자기 나이대의 삶을 닦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튼실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남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빛이 나는 거고, 그 빛 속에 신앙이 녹아 있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빛을 발할 때 세상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세상들 막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 폼생폼사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내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5절에서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 이 인사가 유행이었잖아요. 막 문자로도 인사하면 카톡으로도 부자 되세요. 시도 때도 없이 부자 되래, 부자 되래. 그런데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듣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요즘 부자 되세요라는 말 인사들을 안 하죠? 왜 속도가 불었죠? 오절 말씀은 한마디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네요? 부자 되세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가 빛을 발하는 사람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기 콘텐츠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또 광고료 수입이고 생기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성경 프로그램을 딱 들어가면 그게 찬양이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찬양이 안 나오고 다윗과 요나단의 한 멤버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좋은 찬양을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왜 그게 나오냐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회가 다 안 되니까 이분들은 어디 직업도 없고 어디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 불러주고 그 사례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정말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유튜브 하면 돈 된다더라 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대요. 그래서 막 이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도치 않게 또 광고가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구독자들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걸 틀어놨는데 세상에 광고가 나오네? 그래서 기도에 방해가 되네?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했대요. 왜 찬양 영상에 광고가 나오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해명을 참 진짜 서글픈,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헌금 좀 해주세요.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막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구독자 수가 많으면 그렇죠, 수입이 좀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그 노래가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저작권도 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내서 6개월을 했는데 수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신일성 군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면 대박 났겠죠.
6개월 유튜브를 했는데 수익이 만 얼마가 났대요. 이분은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 거라고 카메라도 사고 막 장비를 샀는데 본전도 못 건졌대요. 저는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그래서 자기가 광고 같은 거 안 나오게 할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그 대신에 은혜가 되면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헌금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작더라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10년이 걸리건 20년이 30년이 걸리건요. 믿음 안에서 자기 삶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긋지긋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대전과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로 낙심하고 분노하며 신앙의 길을 포기할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삶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갑시다. 믿는 자의 폼생폼사를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럴 때 3절로 5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 출연료를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브릿지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영적 폼생폼사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